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벽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왕 바로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황막한 시내 광야에서 유리한 지 40여 년,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가나안 가까운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 후 40년에 1월에는 미리암이, 5월에는 아론이, 11월 말에는 모세가 죽었죠.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80이라는 모세의 나이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이라는 것은 궁궐에서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 걸 보면서 괴로웠던 40년이 될 것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을 한 명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도망와서 40년 양치기로 살아간 것을 후회하면서 40년. 그래서 80을 볼 때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로서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120일지라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40년을 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애굽의 왕자였지만 민족의 아픔에 힘들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양치기로 살았지만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40년의 세월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수고하고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3절에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말이 그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다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요, 하나는 회개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시편 34편 18절, 이사야 5장 15절, 그리고 먼지란, 티끌이라는 표현은 시편 90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후회와 회개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자살로 끝난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는 회개를 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고,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면 거기 베드로 기념교회는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닭이 올려져 있어. 닭이 올려져 있어. 우리나라도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박태선 장로가 교회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 형상을 올려놨어요. 그 비둘기 형상을 올려놓은 거하고 닭을 올려놓은 거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가 기념교회에 닭을 올려놓은 것은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다에서 아침 가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죠.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침을 준비했던 바위가 가운데 있고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하트 모양의 돌이 3개가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후렴이다. 이머덩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후회는 인생의 후렴이다. 인생은 빨래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라는 것은,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입니다. 붉은 흙, 황토흙.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그 후손들을 에돔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돔이란 말이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돔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티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티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벽제 화장터에 들어가서 한 줌
한 줌으로 딱 나오죠. 그걸 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으니까는 새벽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그 영어 단어가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라는 현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1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365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365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면 인생이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12시에 일어났으니까 짧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짧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목전에는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그럼 우리는 100년을 사는데 인생이 얼마나 밤의 한순간에 그 순간에서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으니까는 천년의 10분의 1을 사는 우리는 어제 중에서도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것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그 짧은 인생 중에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할 때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담이 생령이었다가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육체가 됨이라. 그 육체의 수명이 120세인데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 120세를 채우지 않고 그냥 인생의 아침에 홍수로 심판받아서 그냥 다 쓸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그 짧은 인생도 다 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은 우리 일주일 동안에 10,000원을 이웃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은 이제 10,000원을 일주일 동안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늘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차를 했는데 주차비가 2,000원이다. 그러면 주차비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뭐 밥을 먹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밥값을 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10,000원을 이웃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복음송가, 이 세상 나그네 길 하룻밤 머물고, 즉 그 하룻밤 머물고 간다는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 하룻밤 머무는 동안에도 비바람이 치고, 그렇죠? 그 하룻밤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나그네 길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섹스피어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다. 밤이 오면 금방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하룻밤 머물다가 가는데, 그것이 이게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 텐트죠, 텐트. 그래서 이렇게 텐트 쳤다가 금방 이사 갈 때 또 걷어서 가듯이 이 인생,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그런 임시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니까, 먼지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찍은 사진들을 보세요. 거기 우주 은하 하나를 찍어도 거기에는 태양계가 찾을 수 없어. 우주가 이만큼이면 태양계는 보이지가 않아. 태양계에서도 지구도 보이지 않아요. 지구의 78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 거기 보이지 않아요. 없는 거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티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내가 하루를 산다,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요 새벽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인생의 새벽,
그래서 축구를 제가 이제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죠. 보는 것만 좋아하죠. 근데 보세요.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아들이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축구공을 준대.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 있죠. 그 나라는 북미 저쪽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스케이트를 준대. 그러면 걷기 시작하면서 공 찬 사람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스케이트를 탄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인생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는 이 새벽 시간이 바로 새벽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100세가 됐어도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3세의 그 김형석 교수님, 보통 이제 교수들이 60세 뭐 이렇게 65세면 은퇴하는데, 남들이 이제 은퇴했을 때 자기는 그때도 강연을 다닌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그래서 자기가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까 가장 좋을 때가 90세였다고 그러대요. 90세. 90세가 지나도 지금도 강연을 하고 막 그러죠. 100세 넘도록 TV에 나와서 강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를 이제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새벽 인생으로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새벽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어떤 보통 목사님들 70에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사겠나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80이 돼서 후회했다는, 내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히브리어를 공부했으면, 10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서 뭔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벽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벽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